오늘 우리 함께 오후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12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오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이 귀인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족이었던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 열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의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이 한 문화는 당시에 보면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이 뭐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품삯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이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아주 큰 돈이겠죠. 뭐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그 종들이 각각 받게 됩니다. 귀인은 이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아직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귀인이에요. 왕족이지만 아직 왕이 안 됐지만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라는 말은 그냥 장사만 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이문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뭔가를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인, 종 누구를 가리키는가? 명확해요. 이 귀인은 아직까지 왕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왕이 되어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면 왕 되어 돌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귀인과 종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그때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은 몇 배 남겼어요? 10배 남겼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종은 몇 배를 남겼다고 말하느냐? 5배를 남겼대요. 그래서 이 두 종은 왕에게, 왕이 된 귀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 두 종은 왕으로부터 왕이 된 귀인이죠. 그죠? 왕이 된 귀인으로부터 착하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10고을 남긴 대로 10고을 그리고 5고을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배 이익 남기고 5배 이익 남겼으면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뭐 어떻게든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일일 거 분명해요. 왕은 이렇게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그만큼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힘을 보여줍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머뭇거리고 있던 세 번째 다른 종이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은 왜 이렇게 갑자기 판단했던 것일까요? 다른 두 종이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남기고 있었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1억을 만들어냈고 5천만 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쌓아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종들에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떠났습니까? 내가 돌아온다 장사해라. 장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 번째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첫째 종과 둘째 종과 같이 자신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있는 거 한 문화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장사하면 충분하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주인이 맡겼던 것을 분리하고 있었죠, 지금 계속? 이것도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는 종의 것은 다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 종의 것은 종의 것이죠? 사실은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의 것은 종의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주인 것은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랬거든요. 종들을 향해 분명히 장사라고 했고 열심히 하라고 했고 내가 온다 얘기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세 번째 종에게는 귓속에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사를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어쩌면 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엄하다는 아우스테로스라는 단어는 가혹하고 잔인하며 거칠고 매운맛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엄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다시 온다 장사해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엄한 사람이라고 말만 했지 엄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 심각하죠, 여러분들?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냥 이 왕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주인으로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장사라는 말도 그냥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종이 자신의 주인에 관하여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이유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종은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귀인의 종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밀사를 보내서 왕위를 줄 사람에게 왕이 되지 못하도록 건의했다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던 걸까요? 이 종이, 세 번째 종이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서 좋다. 좋으셨어요? 아까 전에 그 고백하셨어요, 그죠? 예,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해서 좋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분명하십니다. 예, 분명하게 말할게요. 이 귀인의 문제는 뭐냐? 왕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종으로 귀인을 섬기며 귀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그에게 괜찮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종은 자신이 귀인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종은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었던 거예요. 지배도 받기 싫었던 거예요. 통치도 받기 싫었던 거예요. 난 나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능력을 알아. 열문화 남길 수 있어. 한 문화가 없어도 난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굳이 통치를 받는다고? 내가 굳이 뭐 지배를 받는다고? 아니야. 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단지 그가 왕이 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위를 따라합시다. 왕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왕국,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냥 왕관 쓰고 오는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귀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기가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던 거죠. 왕도 싫고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한문화를 받는 순간 수건에 간직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단지 장사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귀인의 왕권과 왕위와 그의 나라, 이 모든 것 다 수건에 고이고이 싸서 집어넣어 버리고 난 그거 인정 안 해. 수건에 고이 싼 문화를, 한 문화를 왕에게 내놓았을 때, 이 내놓아야 했을 때 이 세 번째 종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전에 진짜 왕이 되어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남겨지는 거예요. 뭐냐? 10명이 받았죠, 그죠? 성경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몇 명의 종이 있었습니까? 마무리가 몇 명으로 끝나냐면 3명으로 끝나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4번째 종, 5번째 종, 6번째 종, 10번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7명의 이 종들은 과연 장사를 잘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의 부류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종에 있을까요? 귀인이 예수님이시고 종은 제자와 오늘의 성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인이 왕이 되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종된 제자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죠.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십니다.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 있지만 당장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돌아온다. 두 번째 뭐야? 장사해야 하는 거예요. 장사합시다. 장사 열심히 합시다.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 듣고 칭찬받는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장사를 잘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착하다는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착한 종이 되는 거, 선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거죠. 착한 종아, 여러분 착하다는 거는 나 착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다 착하십니다. 얼마나 착해 보이셔요. 예, 그냥 착한 거가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익 남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두둑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까? 두둑하다니까 갑자기 지갑이 생각나시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이문 남기시길 원하고 두둑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선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충성되게 산다는 말은 충성하다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한다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와 확신은 누구를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주인을 기반 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확신과 신뢰. 이분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겼다면 나는 적어도 이 일에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럼 벌써 딱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섭외됐습니다. 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장사 잘하시네. 요즘에 좀 손님이 없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모 우주라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주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온통이 우주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로 우주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기반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권세. 이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느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냐면 목이 항상 쉬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루고 싶은데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지금도 목이 막 설교할 때도 아파요. 근데 희한하게요,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는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좀 더 다 쉬어요. 아침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픈 줄 알았대요. 제가 아파가지고 금요철 예배를 안 할 것 같다는 감사함 생각이 들더래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괜히 굳이 그리 찍지 마세요. 괜히 찍지 마시고 이렇게 왜 손가락질을 하세요? 아 그래? 제가 굳이 손가락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믿고 확신을 안 하려고 하고 도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한 만큼 권세 주십니다. 주님 정확하세요 여러분들. 착한 만큼, 충성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권능, 능력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만큼, 확신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권능 받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장사하겠습니다. 또 장사 잘하겠습니다.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장사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런 걸 고민해 봐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신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종과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익 많이 남기시고 올해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또 2025년도에는 더 두둑해지고 더 두둑해지셔야 돼요. 더 많이 남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